2020년 6월 25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란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부활이 복음의 핵심 내용임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합니다. 일부 신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다면 왜 너희 중 어떤 이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가?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앞에서 분명히 바울을 포함한 여러 증인들이 목격했고 그것에 대한 복음의 선포를 바울과 사도들이 행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교인들은 믿음으로 받아 구원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 중 어떤 이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서 자기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죽은 자의 부활을 황당한 이야기로 여겼고 특별히 몸의 부활은 더욱 못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 철학에 의하면 몸은 영에 비해 열등하고 속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바울과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철학과 세계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 분개하면서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의 우화가 아니라 그것은 실제 사건이며 몸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 전체 기초가 붕괴되며 비극적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14절에서 18절 말씀에 열거합니다. 첫 번째로 14절에 바울을 포함한 전도자, 그러니까 우리의 선포는 헛된 것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전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부활이 없으면 바울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는데 있다고 전한 거짓말을 믿은 것이 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는 말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지 확인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옆에 있던 두 강도와 같이 똑같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특별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예수가 실패자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착각하고 있거나 일종의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바울을 포함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해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어 메시아의 부활도 없다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지 않았다는 말이 되죠.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16절에 다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13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어 메시아의 부활도 없다면 이러한 조건으로 설명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조건으로 부활이 없다면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첫째, 그들의 믿음은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은 부활과 죄 사함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심판 결과인 죽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고 더는 심판받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회개와 믿음을 통해 얻게 되지만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고 예수님으로 인한 죄사함의 길이 열렸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죄의 대속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죄가 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구원을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또한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고 18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망하였다, 멸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말인데 뭐하러 예수 믿으면서 고생하면서 살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이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예수 믿지 않고 죽기 전에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냐는 말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이 이 땅만을 소망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19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증거가 거짓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했던 고백을 하고 있고 그것을 똑같이 고백함으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증거가 거짓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활이 꼭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강도들과 같이 그냥 죽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신자들의 죄를 용서하는 통로가 예수님인지 알 수 없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합니다. 부활은 죄 사함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사실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고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은 확실히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가장 불행하고 한심한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